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하시다가 지금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셨고 그 열정으로 또 멕시코를 오가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제 11년 전에 왔어요. 2008년에 제가 부임을 한 지가 이제 11년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고등부를 다 마쳤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고등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후에 계신 우리 장로님 김재봉 장로님하고 3년 동안 고등부 우리를 다 졸업하고 그 후에도 교회에 있었다. 우리 중등부에도 좀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귀한 목사님이고, 한국에 집회를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오게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권정수 사모 어디 계십니까? 어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고, 우리 이영동 목사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께서 묻는다면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도 했고 청년부가 겨울 수련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같이 또 청년들이 했습니다. 또 보면서 훗날 우리 중고등부 출신들이 또 목회하셔서 이 자리에 또 훗날 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반가워이다. 예. 제가 중학교는 안동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경안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재봉 장로님하고는 그때부터 키가 커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5번이었어요. 이렇게 작았어요. 2학년 때는 24번이 되고 3학년 때는 65번이 되고 재봉 장로는 66번이고 둘이 옆에서 나란히 공부를 했어요. 또 3년 동안 같은 반에 있어서 많이들 참 그리워했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처럼 서북교회를 9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정우 목사님을 11년 전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은 십자가 밑에 숨기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5, 6년 전에도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낮에 또 강단을 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 때 하신 말씀처럼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어느덧 55년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하기를 노인들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노인들은 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노인이고 내가 늙어서 노인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재작년에 은퇴를 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멕시코 선교하면서 이렇게 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신다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듯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Yes, I do.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800년도 중반에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떠나면서 집안에 어린 아들 두 형제를 두고 신방을 갔습니다. 하루의 신방을 다 마치고 오후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면서 화재가 났어요. 부랴부랴 목사님 두 분이 사택에 돌아와 보니까 사택은 새카맣게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잿더미를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 두 아들이 새카만 시신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단강 물이 한창 범람할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굉장히 범람해서 언덕으로 넘쳐 흐르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마지막 초막절까지 49일을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49일을 지키는 절기 속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을 요단강 물 가운데 발을 들여놓게 하시고 그 요단강 물이 육기처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들어가서 길갈에 돌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굉장히 두꺼운 성이에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고 여리고 성을 마지막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도 맥추절이었어요. 구약의 맥추절은 49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의 맥추절은 오순절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맥추절 때는 요단강 물이 넘쳤지만은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에는 요단강 물이 아닌 성령의 물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이 넘쳐남으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성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에서 첫 번째 기적을 여리고성으로 정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대단히 단단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나에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안전뱅이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서 멕시코 선교도 하지만은 그 주변에 양로병원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만 모여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20명, 30명 모이는데 그 부모님들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70은 거기 가면은 커피 심부름 해야 돼요. 그만큼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80은 기본이고 92까지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이 모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매주 금요일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들에게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80 넘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마지막 주님 앞에 죽을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도 잘 알지만은 우리 미국에 가주장의사라고 하는 장의사가 있어요. 그 장의사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장의사를 하는데 어느 날 나보고 그래요. 친구니까 이 목사 네 일찍 죽지 말아야 그래요. 왜 그래? 네 일찍 죽으면 내가 관에 넣기도 힘들고 메고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찍 죽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뚱뚱해서 살 좀 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살 빼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해봤고요.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살이 안 빠져서 참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은혜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요, 죽은 시신이지만은 얼굴에 핏기가 있고 웃음이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멓고 핏기가 없어요.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장례식 할 때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오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영혼을 데려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다가 얼굴이 그냥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동 사람들은 너무 양반이라. 제 아내는 안동권 씨고 저는 저 우릉골 이가래요. 그러니까 저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안동 사람은 외국에서 생각할 때 아직도 안동 장날 가면은 갓 쓰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 안동은 외국에도요 유명해요.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듯이 안동 사람 하면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냐? 점잖하다고. 제가 35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안동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안동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동 사람은 양반이에요. 말을 해도 양반이고 생각을 해도 양반이고 얼굴에 딱 보면 쓰얡니다. 똑같아요. 안동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만큼 우리 안동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장가갈 때 총각 때 식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처가에 가면은 그 붉은 개토해 놓은 것 같은 거 그 안동 식혜 한번 평생 해줘도 좋다고. 이번에 오니까 처남들이 안동 식혜를 해놓고 아이고 매형료 잡수서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밥 안 먹고 그거 먹었어요. 제 아내도 안동 식혜 잘 만들어요. 가끔 가다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만큼 저는 뼈골이 그냥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 그러니까 이 안동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돼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발바닥 밑에 돌 12를 취하라 그랬어요. 돌 12개를 취하라. 12개를 취하란 말은 12지파에 한 사람씩 와서 그 12개 돌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개 돌을 취하여서 그날 밤에 너희 집에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장막 안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발이 멈춘 발바닥 밑에 돌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돌입니다. 그 돌을 자기 집에 장막에 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두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에 돌을 가지고 갔으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야들아, 이 돌은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은혜의 표적의 돌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뭘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설날에 우리 서북교회도 목사님이 노란 설날 예배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날 아침에 우리 여기 동생들이 살아요. 그 동생들하고 조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이 인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한국에 오니까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보지 못하였던 풍경이에요. 저희는 삼남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글을 모를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글 모르는 아이들은 따라하게 했어요.
미국 떠나기 전에 부산에서 35년 전에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저는 매일 아침에 아내와 둘이 아이들 머리에, 자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지는 아니해도 잠시 기도하고 내 방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숨을 안 쉬고 그냥 아이들의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웬일일까 하고 들춰보니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찰 집사님 부르고 제 아내와 함께 저희가 둘러매고 부산의 보건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두 남매를 살려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에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매일 아침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아침에도 아이들 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고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은 시신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고, 지금은 딸은 훌륭한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그 아들은 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돌멩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북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저같이 고등부 출신이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도 좀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길갈의 그 돌멩이를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에 길갈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름의 뜻은 굴러낸다 하는 뜻이에요. 굴러낸다. 길갈에다가 돌 제단을 쌓습니다.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돌이 12개입니다. 요렇게 하나 세우고 요쪽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위에 세우고 요래 하면은 돌 제단이 4개가 나옵니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고인돌을 연상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것까지 복잡한 얘기는 이 시간에 할 수 없고요. 돌 제단을 세웠다. 이 돌 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굴러가듯이, 길갈에서 굴러내듯이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권세를 받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길갈의 교회가 95년 된 서북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80년 90년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할머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돈입니까? 좋은 명예고 좋은 자리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서북교회 이 제단을 지키면서 이 길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갈에 돌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만 미국에는요 별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첫째는 철새 교인이 있어요. 철 따라 계절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계절 교인이 있어요. 부활주일날 한 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 있느냐면 국어라는 교인이 있어요. 이번 주일은 서북교회 왔다, 그 다음 주일에는 저 광성교회 갔다, 그 다음 주일에는 안동교회 갔다, 그 다음 주일에는 저 용산교회 갔다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니는 교인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옥토에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은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이제 길갈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길갈의 제단이 세워지고 서북교회와 같은 이 길갈의 교회가 세워져서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산돌,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길갈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몇 곳에 나오는데, 첫째 하나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연대를 물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길갈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 질문이고, 신명기 32장에는 우리의 연대를 물으면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대가 무엇입니까? 70년 살았다고 80년 살았다고 인생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젊을 때 머리가 한광줄이었어요. 머리숱이 참 많았어요. 40대 중반에만 해도 머리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짱배기부터 머리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이 너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 이름이 용덕이거든요. 이용해서 덕을 보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쓰다듬어 가지고 머리 짱배기에 머리숱이 다 빠졌어요. 두 번째, 왜 빠졌느냐? 샴푸를 잘못 써서 그래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샴푸를 쓰실 때 딱 샴푸를 손에 딱 발라가지고 짱배기부터 문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이 고달납니다. 짱배기에 문지르지 말고 뒷꼭지에 갖다 대세요. 저 뒷꼭지는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이 뒷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짱배기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샴푸를 갖다가 직통으로 여기 갖다 문지르니까 그걸 평생 했으니까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숱 많으신 우리 젊은이들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짱배기 하지 말고 뒷꼭지에다 샴푸를 이렇게 뭐 물로 이렇게 좀 희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샴푸를 하세요. 그러면은 좋아집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연대를 물을 때에 70평생 뭐 했느냐, 80평생 뭐 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했느냐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를 물으면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내 삶의 모범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아까 안동 사람 좋다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식탁에 앉아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에 남 흉 보지 마세요. 남 흉 보면은요, 방 안에 자고 있는 아이도 안 듣는 끝에도 다 들어요. 어떤 집은 가면 그래요. 식탁에 앉기만 앉으면 부부가 싸워요.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싸워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다가 싸워요.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짜짬뽕이 뭐 짬짜장면이 나왔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남흉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해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손을 왜 안 올리니까 손 올려보소.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더 좋은 사람. 안동말로 하면 저 우리 처남도 와 있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시더. 당신은 억지로 좋으이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은 이 충청도 양반이라 이제 오래 살아서 이제 안동말 알지요. 근데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안동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이 억지로 좋으이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안동 서부교회 왔는데 억지로 보기시다. 예, 아멘이시다. 자, 율례와 법도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율례와 법도는 언어 그리고 도덕, 우리가 삶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 이제 여러분들 식탁에서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한다고 축복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1월 달에는 무슨 인사? 거룩하게 삽시다. 2월 달에는 뭐 하여튼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가는데 가면요, 첫째 하나 선교하는 데가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 뭔지 아세요? 서울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에요. 태우지 않고 그냥 매립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잡고 살아요. 하루에 80전, 아마 한국 돈으로 1시간에 80전, 1,000원도 못 받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손발이 새까맣게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타코를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줄 때마다 기도해주고, 줄 때마다 전도 주고, 줄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상담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줘요. 미국 국경을 넘을 때도 디오스네 벤디가 하고 축복해줘요. 가프레시유 하고 축복하듯이 국경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줘요.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그대로 가고 안 받으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로 사랑하고 좋은 말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기 22장 26절에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예식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서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쪽에 서신 분 권사님이십니다. 그냥 입가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천국 전화번호 66국에 3927. 예. 그러면 권사님 지옥의 전화번호 11국에 1111이에요. 왜 그러냐? 날마다 내가 최고라고.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다가 지옥 가요. 그저 모이면은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나이가 드시거든 입은 좀 닫으시고 지갑은 여세요. 이게 아주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세뱃돈 받았잖아요. 이제 많이 주세요. 막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있죠. 신사임당 또 몇 장 또 주고 뭐 주세요. 아, 이번에 와보니까 조카들이 세배하니까 신사임당 다 나가요. 다 나가. 그래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서북교회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잘 물려주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앙을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